이 사람만 하나님께서 글쎄 하나님도 그렇지 아무것도 저한테 살아가라고 쓸만한 게 주신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고생을 해도 그렇게 짧게 무슨 경험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못 살겠다고 죽는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저는 죽는 방법도 모르고 마음이 약해서 너무 무섭고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내가 설 만한 땅이 하나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세상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내가 누구한테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더라고요. 왜? 못 들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여기에 꽉 막혀가지고 못해요. 혀가 안 돌아가서? 입이 없어서? 아닙니다.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릴 때 자라면서부터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내가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한 소리를 듣고 그대로 전달을 하고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건데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당황스럽잖아요. 늘 바보 천치가 되니까 차라리 사람들 앞에 안 나가고 안 만나고 말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속에 갇혀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충청도 우리 집안이 양반 집안이었어요. 예. 머리는 있었단 말입니다. 예. 무엇이든지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보는 거예요. 신문 조각이고 잡지고 뭐고 향학열이 불탔어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너무 못 사니까 양반 집안이었었는데도 몰락해가지고 못 사니까 너 저쪽에 아랫마을 부잣집에 가서 머슴 살면 1년에 쌀이 몇 가마다. 그런데 부모님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효도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공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했는데 제가 어디에서 신문조각을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면 사진학원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제가 이걸로만 모든 세상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안 듣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이나 곤충 같으면 다 소통하는 그 뭔가가 있으니까 살아가지만 사람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거 하나 딱 보니까 사진학원 광고였는데 사진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한테 어둠 속에 찬란한 광채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진을 그렇게 잘한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김머거리가 사진을 딱 시작하고 보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너희들은 사진을 몰라. 내 발밑에 때만큼도 안 돼. 예. 그래서 디카도사가 된 겁니다. 아주 통달을 해버렸어요. 사진의 원리를 알아버린 거예요. 근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 근원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그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취의 원리를 알게 됐어요. 미취의 원리라는 건 모든 사물에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못한 이유가 왜 그런가? 딱 보면 알아요. 좋다, 나쁘다, 이쁘다, 밉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작가들은 어디에 또 빠져버렸더라고요.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 세상의 사진 세계를 바꿔야 되겠다 하고 나가보니까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제가 원래 말을 피해 살았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말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말하는 곳만 쫓아다녔어요. 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들 모이는 데잖아요. 사람들 모이는 데를 피해 살았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새로 시작하는 거죠. 어린아이 때부터. 어린아이처럼. 진짜 제가 여기 나와서 오늘 말하죠. 원래 말하는 사람 같죠?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기적이라고 말씀드려도 몰라요. 왜? 여러분들 안 보셨으니까, 경험 안 하셨으니까 저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그렇게 잘했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제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누가 시켜줍니까? 우리 목사님들, 우리 강 목사님, 도 목사님은 천사나 똑같은 분들이라 저를 여기다 딱 찾아오자마자 한 번에 세우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 분은 저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와서 했는데 계속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여기서 쓰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을 제법 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성장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다. 예,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날마다 달라요.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 십자가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 거는 뭐냐?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 거예요. 썩으면 발화가 돼서 날마다 다르죠. 아침 자고 일어나서 가보세요. 돼지 새끼도 그렇고 우리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장가가서 아들을 낳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굉장히 커가지고 막 걸어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말도 뭐라고 하고 핏덩이로 나온 걸 봤는데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러한 변화가 성장이 하나님의 세계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버러지처럼 살면서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이러한 성장되지 않는 이런 걸 가지고 딱딱한 걸 먹지 못하는 이런 음식물 섭취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제가 나와서 뭘 하려고 하냐?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비밀한 세계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또 목사님께서 많은 설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디를 따라간 거예요. 이솝우화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치스러운 임금님이 나와요. 옷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옷을 새로운 옷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불러드렸는데 어떤 사기꾼들이 가서 딱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 너들 와서 만들어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만드는 신용만 했지 않습니까? 왜? 없으니까. 그런데 가서 보고서나 안 보이니까 마음이 착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내가 착하지 않고 게으른가? 게으르면 정치를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마다 다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이겠어요? 없으니까 안 보이죠. 저는 진짜 놀라운 얘기를 하겠다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안 보이는 곳을 쫓아가요. 영원한 세계를 쫓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어디예요 거기가? 막연하잖아요. 이걸 설정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기서 카메라를 들이대면 초점을 맞추는데 얘 눈동자에다 맞추겠다 하는데도 여기가 맞았다거나 저쪽에 의자 부분에 맞았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맞았다든가 그러면 설정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화살을 쏴도 관역에 안 맞고 화살이 떠날 때부터 향해 있던 맞춰져 있던 그곳으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건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길이고 이것이 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사진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사진은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도 안 가고 목사님들 따라가지도 않고 이 성경을 날마다 보면 볼 게 없어요 이제. 그런데 목사님들은 계속 지금 그것 보잖아요. 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꺼운 책에서 첫 장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어디 가서 찾아야 되겠어요? 어디 가서? 하나님 찾아야 될 때 어디 가서 찾아야 되겠어요? 예, 그거 해석해 보면 다 나오는 건데 왜 안 되냐? 벌거숭이 임금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항상 가는 데마다 요즘은 여기 와서만 점잖게 합니다. 다른 데 가서는 막 질러요. 질르면 제가 질르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엉뚱한 얘기가 안 나오고요. 순서가 맞아요. 앞뒤가 맞으니까 목사님들이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때 기독교가 길을 잃었다 이런 얘기 누가 듣고 싶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에서 하면은 들어야 됩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여행을 합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날마다 여행은 달라지죠. 방 안에서 놀자고 여행 가는 거 아니죠. 내가 사진 찍어서 내 친한 사람한테 보여줍니다. 보내줍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보니까 항상 사진의 배경이 같더라. 배경에 변화가 없어. 그러면 그 여행이 날마다 진행을 하는 겁니까?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부활을 하고 다시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작년에 어떤 설교를 했는데 1년 정도 설교 계속 해보세요. 혼자만. 그 목사님은요. 전도사님도 안 시키세요. 당신 혼자만 설교하세요. 그러면 1년 동안 하면 1년 지나면 또 작년에 했던 게 또 하는 것이 생기거든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 작년에 하셨는데 또 하네. 그런 일이 벌어져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뭡니까?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배경이 계속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얘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물떡거릴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백수인데 제가 이가 다 나갔거든요. 돈 없어가지고 특기해서 틀리를 했는데 어느 날 세수하다가 하수구 뚜껑 열어놓고 세수하다가 물 버리다가
딱 물을 버렸는데 이 귀한 게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걸었던 이가 약하니까 또 다 부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4개밖에 안 남았어요, 아랫니가. 이런데 제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밥도 못 먹잖아요. 엊그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이빨 얘기를 했더니 인천에 어떤 치과원장이 계신데 그분이 시에다 이 치과를 국가 관리로 맡기는 일을 목사님한테 손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빨이 치료할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드리고 헌금하고 해도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 얼굴이 돼서 예수의 모양이 돼서 향기를 나타내고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왜 안 오냐 그러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인 것만 알면 따라온다고요.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못 사는 사람이고 거지새끼고 다 와요. 근데 안 와요, 안 와. 왜 안 오냐? 냄새가 안 나거든. 향기가 안 나거든. 모양이 아니거든. 왜 그 사람들이 알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제가 백수지만은 나가서 내 얼굴을 예수 만난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죠. 집에서 쫓겨나면 나를 생각지 못하고 천지가 진동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이런 현실을 원수를 만났을 때 그 원수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내가 그동안 나를 사랑했고 내가 진짜로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원수가 돼서는 안 됐다는 걸 성경의 귀절 한 귀절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하나로 제가 단번에 변화를 일으키더라고요. 어떤 모양이 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원수예요. 가장 더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원수가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아름다운 모양이 됐을 때 이거 주변에 있는 이것의 이외의 모든 세상은 사랑스러운 것입니까? 이 사랑할 수 없는 이것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거 밖에 있는 것들은 보나마나 뻔할 뻔짜 무조건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제가 사진을 잘 찍는 경우도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여요. 왜? 하나님이 만든 그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본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서 제가 찍다 보니까 아름답게 보이는데 아름답게 보이는 걸 샷한번 누르면 아름답게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안 나오는다는 사람도 나는 사진 찍기 싫어 담을 쌓은 사람도 제가 찍어내요. 왜? 그 사람 안 볼 때 숨어서 찍거든요. 예. 겨눠가지고 쏘면은 그 총을 겨눠가지고 쏘면 명중하는 거 아닙니까? 카메라도 똑같아요. 그걸 갖다 주면 이게 나구나. 그 사람 세상이 변해버려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세상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애인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현실은 어디 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다 하는 얘기를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 가서 찾아야 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고파서 갈급하고 목마르고 할 때 진수성산을 차려놨어요. 여기에 차려놨는데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다 또 차려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진수성찬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배고파서 갈급한데 이거 놔두고 죽어서 지금 아무리 뻗쳐도 닿지 않는 그 세계를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 가서 진수성찬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영원히 죽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영원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맨날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얘기하지만 죽어서 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갈급한 걸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러면 언제 주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언제 받고 싶은 것입니까? 지금 맞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